뭐 그냥 뭐 이제는 날도 따뜻하고 이제 완전 어제가 경첩이던가요? 그랬어. 뭐 개구리가 입이 떨어진다는 경칩도 지나고 이제 완전 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도 오늘은 보니까는 아침에 우리 고양이 밥을 주러 가서 보니까 물이 그래도 살짝 얼은 거 보니까 그래도 어젯밤에는 영하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보니까 뭐 이렇게 춥지는 않고 그냥 봄이 오는 것 같고, 앞에 보니까 수양고들 나무가 있는데 나무 가지가 벌써 푸른 거 보니까는 완전 이제 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봄이 새로 되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봄 기운 속에 새싹이 돋듯이 새로운 일이 항시 생겨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바토 아리하토 삼약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바토 아리하토 삼약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바토 아리하토 삼약 삼부따사 붓단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쌍강 사라낭 가차미 뚜삐암삐 붓당 사라낭 가차미 뚜삐암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뚜삐암삐 쌍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삐 붓담 사라낭 가차미 뚜삐암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삐 쌍강 사라낭 가차미. 계절은 봄이 오는 것 같은데 요즘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진짜 너무 매섭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는 처음 코로나 때보다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 코로나가 오래되다 보니 지속되다 보니까는 오미크론으로 20만을 육박하면서 번져도 또 그렇게 또 절박감을 못 느끼고 그냥 해이해진 것도 같아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든 우리가 내 주위에도 걸린 사람들이 좀 있고 그런데 한 가정에서 뭐 몇 명씩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내 아는 지인들도. 여러분들 어떻든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그래도 방역 지침 철저히 지켜가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매뉴얼에 따라서 잘 관리만 한다면은 아마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신 분이라면은 자택 치료해서 이런가 잘 빠른 회복을 바라고 불행하게도 또 잘못되신 분들에겐 사실 명복을 빕니다. 왕생극락을 바라면서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표어가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그랬어요. 사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삭막한 2년을 살았는데 좀 웃는 얼굴로 다시 희망이 꽃이 피는 그런 일상생활이 돌아온다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부처님 오신 날 이번에 봉축표가 뭐 부처님 오신 날 축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종단에서도 아주 보니까는 참 멋지게 표현이더라고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되기를 함께 발언합시다. 이번 2월 달에는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뭐 우리가 바쁜데 불교에서도 명절이 큰 명절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부처님 출가일과 2월 8일 그리고 부처님 열반일 2월 15일에 음력으로요. 양력으로는 4월 15일 양력 며칠 날이지 28일 3월 17일 참 맞아. 음력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양력을 잊어버렸네. 양력은 3월 17일 날 목요일 날이 열반일이에요. 2월 15일인데 그래서 이 남방에서는 즉 열반일이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거기는 4월 15일인데 그거는 그런가 이제 교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냥 그렇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도 성지순례를 해보신 우리 불자님들은 아시겠지만은 구시나가라의 열반당 아마 화면에 사진으로 나올 거예요. 구시나가라 열반당에서 우리가 가사공양을 하고 부처님 열반상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또 구시나가라에 보면은 라마스투파라고 해서 그러니까 부처님 다비를 모셨던 라마스투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탑돌이를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을까 아마 그것이 이제 우리의 열반당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2월 15일 열반일을 맞이해 가지고서 이번 법회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서 법문 주제를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이 보다시피 아마 다시 한번 보는 데 대해서 아마 환희심이 느낄 거예요. 그리고 인도를 못 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가 사진으로서 한번 보시면서 아, 부처님 열반당이 이런 곳이었구나. 그리고 부처님 다비를 모셨던 쿠시나가라 이런가 이런가 라마스투파가 이와 같구나 하는 것을 아마 상상 속으로다가만 갔다 오시지 않은 분들은 아마 생각하시면서 법문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가 니까에 있는 말씀인데 부처님은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 그대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스승의 가르침은 이젠 없구나. 우리의 스승은 이제 계시지 않는다. 라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난다. 내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규정한 가르침과 규율이 내가 열반한 후에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아난다. 내가 열반한 후에 승가는 원한다면 사소하고 덜 중요한 규율들을 폐지해도 좋다. 그런 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에게 간극히 일어나니 모든 형성된 것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그리고 열애의 선정에 드셨다. 그리고 열반에 드셨다. 여기 디가 니까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부처님이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들 과정은 우리가 이제 춘다가 올리는 공양 이런 건 다 생략하고 열반에 드시려 할 때 그 제자들이 부처님에게 간곡히 부탁해요. 부처님이 가신 뒤에는 우리가 누구에게 이제 더 이상 법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머물러 주시지 않으니까 부처님이 그런다고요. 내가 이미 할 얘기는 다 했느니라.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한 그 법에 너희들이 의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럼 부처님이 가신 뒤에 저희들은 스승이 없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니까는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수행할 때 규정이요.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규정인데 그 계율대로 너희들이 스승으로 삼고서 수행을 하라. 그럼 내가 없어도 내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나 이란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러거든. 계율을 가지고도 시작할 것 같으니까는 너네들이 왜 승가에서 그런가 수행을 하면서 이거는 폐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폐지해도 좋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계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는데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면서 무엇은 하지 말라, 무엇은 하지 말라란다고요. 근데 부처님이 가시고서 한 100년 후에 제2결집이 이루어졌을 때 이때 상자부와 대중부가 있었어요. 상자부에는 뭔가 하면은 쉽게 해서 장로들이라고 얘기하면 위에 노인네들이라고 얘기하면 될 거예요. 이 상자부에 있고 대중부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로 해서 그때 부처님의 가신 뒤에 대중 속에서 그냥 엄청난 인기가 있었거든요. 부처님이. 그러다 보니까 그 부처님 그 저기를 대중 속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그냥 같이 공유를 하려니까는 젊은 층들에서 이제 조금 이제 이루어지는 대중부가 있었어요. 이 대중부가 있을 때 이제 대중부에서 십사비법이라는 것을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요 설명하기 전에 그래 얘기를 한번 해야겠는데 이 대중부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하기 쉽다면 대중부라 하면은 아주 보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상자부라고 하면은 대중부라고 얘기하면은 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진보와 보수가 서로 사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뜻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건 뜻은 목적은 같아. 근데 이 수행 방법에서 조금 앞서려고 하는 것이 즉 대중부라고 하면 돼요. 예컨대 14비법을 대중부에서 나오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시계가 없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몇 가지만 내가 비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림자가 아마 요 나무에다 기준을 했던 여기서 요만큼 여기까지 지나서는 밥을 먹지 말라 하는 규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대중부에서는 그래도 손가락이 이지라고 그런다고. 요 손가락 2mm 정도는 지나는 것은 좀 이 정도는 인정을 하자. 그리고 이제 비구는 그때도 아마 소금은 반찬이니까 아마 며칠 먹을 걸 간직을 못 하겠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루 먹을 거 이상은 간직을 못 하는데 야 우기가 되면은 소금도 구할 수도 없고 탁발도 못 구하니까는 우기 정도가 되고 그럴 때는 한 3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소금이라도 갖고 있는 걸로 더 하자. 그리고 뭐 5불씩이라 그랬지만은 그래도 그 식사가 아니니까는 우유에다가 그냥 꿀 같은 거는 타서 마시는 거 정도는 그냥 하자. 뭐 해서 이렇게 아주 비슷한 이걸 조금 10가지를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대중 속에서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상자부들은, 대중부들은 이걸 여기다 이제 조금 이제 변형을 하려. 부처님은 이렇게 조그만 거를 승가가 원한다면 사소한 것은 덜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 계율을 폐지해도 좋다고 그랬는데 이 정도야지 어떻겠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신 지가 얼마 되도 않은데 저놈들이 큰일 났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서 이제 하는 거였을 이제 계율 때문에 또 이제 갈라져요. 이때 상자부에서도 이제 9개 부파가 또 저기에 생긴다고 적게 소지를 지파라고 하는데 아주 적게 갈라지고 상자부에서는 대중부에서는 이 11의 부파가 조금씩 이제 갈라진다고 사사한 걸 가지고서 그러나 수행을 하는 그 목적은 같은데 이 방법에 대해서 요만큼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 이제 20개의 지류파가 이제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발달해 나가는데 아마 우리 공부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부처님 당시에서도 젊은 스님들하고 노스님들하고는 아마 조금 그때부터 이게 상자부와 대중부가 조금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로다가 계율에 보면 여자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계율이 있는데 제일 아주 투철하다는 가섭이 이제 좁은 적은 외나무 다리 같은 것을 건너려고 할 때 이제 토라난타 비구니가 중간쯤 오니까 탁 건너거든. 그 같으면 야단을 치고서 그냥 어딜 가느냐고 얘기할 건데 토라난타 비구니가 딱 건너니까는 이건 그림자를 밟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부닥치게 생겼거든. 이때 당황을 하다가 물러다가 가슴이 빠진다고요. 이걸 본 토라난타 비구니가 박수를 치며 웃으면서 참 융통성 없는 노인네라고 하면서 이제 비웃고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당시도 그와 같았던 모양이라 부처님 당시에서도 즉 상자부와 대중부와는 조금의 그 갈등이 아마 있었던 모양 같아요. 그렇게 너무 융통성이 없으니까는. 그 수행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융통성이 있어도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걔는 무엇 실화야. 즉 딱 가지런히 한다는 거다. 딱 꽃이 흐트러진 것을 묶어서 이렇게 가지런히 한다는 것인데 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큰 시인들이. 즉 율려, 율동, 음률하듯이 이것은 좀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다는 거라. 이게 율이라는 거라 사실은.
늙었다 죽었다 이것도 융통성이 조금 좀 저기 한 늙었다 이것이 유리인데 즉 그 당시도 부처님 당시에도 그와 같은 것이 이제 대중부와 상자부와는 조금 생각하는 것이 좀 너무 좀 뭐랄까 이게 요새 얘기라 그러면 진보와 보수야 이제 진보는 그냥 조금 그래도 어떻든 근본 뜻은 베끼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수행하는데 요만큼은 조금 융통성을 가져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진보적인 대중부고 아니다.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 이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이제 상자부인데 이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상자부와 대중부가 완전 뭐 다른 것이 이각속에서 하는가 이게 서로 그냥 병행하면서 만나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목적은 같아. 그러나 이제 수행 방법에 대해서 조금의 융통성을 좀 활용을 했다 하는 것이 대중부요. 부처님도 말씀하시되 이와 같이 이제 그랬거든. 계율의 외런가 너무 대중이 원한다면 승가가 원한다면 사소하고 덜 중요한 계율은 폐지해도 좋다 그랬어요 사실. 그리고 부처님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대들이 간곡히 일어나니 내 형성된 것들은 무너지게 마련인 것이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불교에서도 그런다고 이제 옛날 큰 시인들이 법문할 때 보면은 항시 우리 젊은 수야들한테 그런다고. 금생 미명시 지금 이 몸 받았을 때 깨치지 못하면 어느 세월에 깨칠 것인가?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그 생각, 이 생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정진하라고 이제 항시 우리에게 그러니까 젊은 수자들한테 말씀하시는데 이 육체는 부처님이 가실 때 영원한 것은 아니거든. 왜? 부처님이 삼법인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생자는 재행은 무상이야. 모든 생긴 것은 다 무상하여 변하는 것이야.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생자는 필멸이야. 태어난 자는 죽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해자는 정리라 만난 자는 헤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왜? 이것은 제법은 무아야.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다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이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라. 나의 이 몸뚱아리도 지수와 풍이 모여서 이루어서 이 몸뚱아리를 이루어졌을 뿐 이것은 진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이야. 그러므로 모든 형상은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야. 재행은 무상이야. 그러므로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무너지게 마련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생이 마지막인 줄 지금이 마지막인 줄 알고 정진하라. 옛날 우리 노스님들이 항시 젊은 수자들에게 말씀하듯이 금생이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진하라는 거라. 이 생에 정진해서 내가 깨치지를 못하면은 다음 생에도 못한다. 라는 생각으로다가 하라는 이제 경책을 하시는데, 그러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법을, 말씀을 우리가 계율을 스승으로 삼고 우리가 열심히 정진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항상 얘기를 했듯이 부처님이 이러신다고. 내가 더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할 얘기는 내가 다 했어. 그리고 계율을 의지해서 수행을 한다면은 내가 더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는 내 계율과 부처님의 하신 말씀의 법에 스승으로 삼고 정진하라. 이 몸뚱아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니 금생에 이 몸뚱아리 했을 때 부지런히 정진하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그리고 열애는 선정에 드셨다. 그리고 열반에 드셨다 하셨어요. 우리가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을 들으면서 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주어진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는 것이요.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나의 하는 일을 소신껏 열심히 하는 것, 이것도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음 생의 윤회를 얘기해야 이 상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도 이제 공부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윤회를 하게 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가래라고 그런다고요. 가래라고 하는 것은 목말라는 거야. 무엇에 대한 그냥 그 집착에 너무 매달리는 거예요. 집착, 너무 지나친 집착, 이것을 가래라고 그래. 목마를 깔자 사랑했자. 내가 그냥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뭐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너무 그냥 집착하는 것, 목말라지. 이 집착의 근본,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무명에서 나온다는데, 무지에서. 즉 먼저 번에 이제 무지와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을 때 있듯이, 무지는 설명을 더 잘 안 하고요. 그러므로 그 무지에서 이제 그 집착의 가래가 생기는데, 야, 우리가 말은 쉽죠. 야, 그래, 이 집착이 괴로움을 만들고 이 집착이 윤회를 만든다, 이 가래가 하는 것을 알아. 안다고 해서 윤회를 끊고 이 괴로움을, 집착해서 괴로움을 끝내는 것은 아니요. 즉 비건대 그러거든. 야, 이제 종류가 있어. 이제 집착과 가래, 목말라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여기에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물질적 뭐 사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종류를 또 다 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 정도 상식적으로 아는 거는 그냥 우리가 공부할 때, 학생들이 공부할 때 그냥 시험 과목 그냥 달달달달 그냥 답만 외우는 거에 불과한 것이요. 이제 이런 이제 시험 보면서 답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참 저기네. 내가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수학을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그냥 교사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수학이 제일 쉽대요. 왜? 그건 공식이 있기 때문에 공식대로만 딱 맞추면 답이 나오는 건데 수학이 제일 쉽대. 근데 나는 또 수학이 그렇게 어려워요. 왜? 그 공식 푸는 게 또 그렇게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나는 이제 수학을 못한다고 완전히 꾸지람을 줬는데, 수학 때 시험을 딱 보는데 옆에 친구가 공부를 잘했어요. 컨닝을 하려니 공식을 다 베끼려니 이건 도저히 베끼지를 못하고 답만 갖다 그냥 무조건 써놨어요. 그 시험을 잘 봤어요. 수학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야, 너 이거 답은 맞는데 공식 좀 한번 해봐. 이거 써봐. 어떻게 해서 이 답이 나왔는가. 모르지. 컨닝한 거니까는. 이게 답만 한다고 늦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공식을 해야지 진짜 답이 나오는, 늦게 되는 거지. 이거는 답이 왜 어떻게 해서 이거 나온지는 모르잖아. 그러더라고요. 몰라요. 컨닝했어요. 내가 그랬거든. 내가 수학 때 했어요. 즉, 공식을 알고 답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제 답만 아는 거하고 공식을 모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공식이 틀리면 답이 틀리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 것은 공식과 답은 또 알아. 근데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지를 못할 때는, 그와 같은, 이 공식과 답도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하도 이제 공부를 나같이 이제 수학 같은 걸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요번에 시험은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요거 단위를 딱 가르쳐 줘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어. 하도 공부 못하는 애들을 위해서.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요거만 해라. 그냥 그거만 달달달달 외우는 거야.
근데 그것만 외워서 이제 보면 아는데, 다 똑같은 문제라도 요거를 벗어난 문제는 몰라. 왜? 공식과 답이 완전한 내게 안 됐기 때문에 다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 수학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와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려면 모든 게 다 숙달돼서 완전 익혀야 돼. 그냥 그거 하나 마냥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요거 나온 데가 그거 하나 마냥 외워가지고서 답을 쓰면 이게 완전한 내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통달해서 그냥 다 습득해서 공식과 답이 그냥 진짜 저기다 대해서 모든 문제가 다 돼야지 하나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 그와 같이 저기도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는 게 있어요. 그 놓는 작업서부터 이와 같은 것을 말인가 우리가 할 때, 근데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에 우리가 보지도 마시고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모든 것 숙제하듯이 우리가 다 그와 같이 그냥 다 내 것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서 공부했다 할 것이고, 부처님이 하신 그 계율에 의해서 우리가 또 충실히 그와 같이 했을 때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거죠. 옛날 우리의 큰 스님들이 계를 설하실 땐 그러신다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느 계사든지 말씀하시는 것이, 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에 오르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나니, 사다리를 버리고서는 이 깨달음에 갈 수가 없느니라. 즉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서 올라가서 즉 깨달음을 갈 수 있는 사다리와도 같은 것이 아니라란다고요. 그러니까 계에 의지하지 않고선 깨달음을 갈 수가 없다란다고요. 그게 모름지기 우리가 부처님의 그 계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에요. 그리고 요새 보니까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던데, 전쟁이라 할 것도 없지만 일방적으로다가 러시아가 쳐들어왔으니까는 나는 그래도 의문쩍었던 것이, 세계 강대국이 미국 다음에 러시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강대국이 참 우크라이나는 그냥 별로 무기도 그냥 괜찮아요. 진짜 하루아침거리도 안 될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뭐 그렇게 만만한 저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는 서방에서는 그냥 우크라이나 대통령보다 피신해가지고 여기서 있으니까, 아니다, 나는 이 나라를 같이 죽으면서 지킬 것이다 하면서 있으면서 동료를 하는데, 그 군인들과 시민들이, 국민이 같이 그냥 군인하고 같이 총을 들고 싸우는 걸 보고서 대단하구나 하는 것에서, 이것이 나라를, 그리고 외국에서 그냥 공부하던 사람들 전부 다 들어갔더라고. 그냥 보니까는 싸우겠다고 총을 들었다고. 이게 나라를 지키는 힘은 어떠한 무기도 아니고 어떠한 힘도 아닌 거예요. 보니까는 단결된 그 국민성이, 국민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을 보고 생각할 때 보니까는 우리도 좀 아까 대중부와 상자부는 지향하는 목표는 같은 거예요. 모든 거에 우리가 진보나 보수나 지향하는 목표는 같은 것이요. 그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이 목표가 그냥 다르다면은, 서로 그냥 같이 병행만 한다면은 만나지를 못하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부처님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로 만들듯이 우리도 단합을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자고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우리도 저와 같아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며칠도 남지도 않았는데 소신껏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떤 양반이 좋은가, 그건 각자가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 조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수장인 대통령을 뽑는 건데, 이것은 진보고 보수고가 아닌 것이 아까도 했듯이 그냥 목표는 같아야 되는 게, 목적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수단만 다른 것이지. 우리가 그런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같이 정진하고 노력하기 바라요. 지금 법회 공덕의 해양을 우리 함께 같이 독송하는 것으로 합시다. 오늘 우리가 법회에 모인 공덕이 널리 해양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시님들에게도 행복이 깃드시기를 발언하옵니다. 자야만갈라. 자야만갈라 가타를 같이 한번 독송하는 걸로 또 하면서 법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악마가 사나운 코끼리 길이 메칼라 위에 타고 많은 손에 수천 개의 무기를 들고 마군들을 이끌고서 무섭게 다가올 때에 위대한 성자들의 제왕이신 부처님께서는 보시공덕 등의 자비로운 가르침으로 그들을 섭수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축복이 저에게도 그대에게도 임하기 바라옵니다. 밤새 싸운 악마보다 더욱 사납고 흉악하며 교만하게 인내하지 않는 야차 알라바카가 참을 수 없이 무모하게 밤낮으로 싸움을 걸어올 때 위대한 성자들의 제왕이신 부처님께서는 인내와 자제로 그들을 섭수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축복이 저에게도 그대에게도 임하기를 바라옵니다. 뛰어난 코끼리 날라기리가 술 취한 나머지 마른 숲의 산불처럼 맹렬하게 날뛰고 번개처럼 달려들 때 위대한 성자들의 지왕이신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감로소를 뿌리시어 그를 섭수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축복이 저에게도 그대에게도 임하기 바라옵니다. 광포하고 잔인한 살인자 앙굴리말라가 피 묻은 칼을 높이 쳐들고 삼뇨자나의 거리를 헤집고 다니며 흉악하게 덤비며 달려들 때 위대한 성자들의 지왕이신 부처님께서는 그대는 멈추어라 하시며 마음의 신통변화로 그를 섭수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축복이 저에게도 그대에게도 임하기 바라옵니다. 외도 여인 진짜 만화이과가 자신의 배에 나무 토막 묻고 임신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성인을 모욕했을 때 위대한 성자들이 제왕이신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침묵과 부드러움으로 그를 섭수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축복이 저에게도 그대에게도 임하기 바라옵니다.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에서 벗어난 맹목적 이론으로 논쟁에 뛰어들어 즐기는 교만한 사작가에게 위대한 성자들이 제왕이신 부처님께서는 지혜의 등불을 밝혀 그를 섭수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축복이 저에게도 그대에게도 임하길 바라옵니다.
큰 힘을 가져 비록 영험하지만 삿된 견해에 빠져 간교하고 영악한 난도 빠난따 용왕을 제자의 힘으로 스승의 힘을 깨닫게 하기 위해 으뜸 제자인 목갈라나 장로를 보내어 용왕을 현명하게 제압하여 뱀으로 만들었으니 위대한 성자들이 제왕이신 부처님께서는 신통 변화를 보셔서 그들을 섭사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축복이 저에게도 그대에게도 임하기를 바라옵니다. 청정하고 빛이 찬란한 위력 있는 브라마 박가가 잘못된 견해에 사로잡혀 동령에게 손을 물려 고통스러워할 때 위대한 성자들이 제왕이신 부처님께서는 지혜의 의학 알아차림으로 그를 치유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축복이 저에게도 그대에게도 임하기를 바라옵니다. 이 부처님의 승리의 축복을 나타내는 8개송을 매일매일 게으름 없이 독송하오니 닥쳐오는 하나 아닌 수많은 위험을 극복하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 해탈과 더할 수 없는 행복이 함께하여지이다.